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또 내가 또 전한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장대와 그 모든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이게 모세 혼자 만드는 게 아니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고 또 이 수많은 일들 성막을 만드는 그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제 또 유다 지파와 홀 지파에 있는 자식을 데려다가 단지파에 있는 자녀를 데려다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하도록 지명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교회 일도 함께 하는 것이고 도움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여기 말씀 그대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뭘 잘하는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똑똑하다고 지혜가 있다고 뭐 돈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억지로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뭐 그게 사명일 수도 있고 감동일 수도 있겠죠. 반드시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기술이 필요하면 재주가 필요하면 재주를 주시고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공부한 것, 우리가 노력한 것, 우리가 한 것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만들어 와지는 그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그 과정 가운데 만들어 가심이 필요하고 또 성도는 성도로서 또 직분자는 직분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만들어 가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또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목회자는 뭐 대학도 졸업해야 되고 특별히 대학원을 요즘에는 다 대학원을 졸업해야 되죠. 신학대학원을. 좀만 더 지나면 이제 박사 나면 목사도 못하게 생겼는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선배님들은 대학원을 안 했어요. 또 그냥 학부만 졸업하면 신학교만 졸업하면 다 됐죠. 근데 어쨌든 뭐 그 공부를 했기 때문에 목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동기들 중에 제 동기가 90명인데 지금 목회하는 친구들은 한 10명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무조건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하려고 들이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성경이라는 것이 공부해서만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면 성경책을 안 배워요. 학자들 얘기를 많이 배우지.
누가 이런 얘기했다, 누가 저는 성경 배우러 가는 줄 알았거든요. 막상 학교 갔더니 성경은 수업 시간에 안 펴. 그리고 뭐 이상한 책들, 뭐 이상하다 그러면 좀 신학 책들을 공부를 하는데 이제 다 이론이죠, 이론. 뭐 그것이 아주 무시되어질 수는 없지만 결국 말씀을 전하는 자는 성경을 통해서 모든 걸 얻어야 되는데 학교 공부로는 다 되지 않습니다. 그냥 설교가 어떤 때는 잘 준비되어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진짜 하나도 안 보일 때도 있어요. 뭐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또 다 보이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안 한다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늘 목회자는 이제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근데 뭐 성경을 읽어서 금방 그렇게 설교 어떤 내용들이 떠오르고 어떤 무엇을 전해야 될지가 생각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 본문을 10번, 뭐 120번, 30번을 읽어도 도무지 뭘 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것이죠. 또 교회 우리가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면 얼마 못 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맨날 설교를 내가 가진 지식으로 준비한다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한 1년도 못 할 거예요. 지식으로 하면. 난 지식이 없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봉사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주워 먹은 마음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금방 와요. 금방 지치고 금방 하기 싫어지고 금방 시험에 들어요. 나만 하는 것 같고 반드시 이런 마음이 들거든 얼른 내려놓고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쓰임 받을 자에게 먼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필요를 따라 무엇이 필요한지를 뭐 힘을 쓰는 일이면 열정을 주시겠고 머리를 써야 되는 일이면 지식을 주실 테고 또 뭐 기술이 필요한 일이면 또 그거에 필요한 지식과 지혜와 또 기술을 주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고 또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사모하고 갈망한다고 무조건 내가 해야 된다. 이것도 욕심이죠. 하나님이 쓰임을 받게 하시면 쓰임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근데 요즘의 교회들은 그렇게 하질 못하죠. 왜냐하면 만들어 놓은 게 너무 많아요. 성가대도 해야지 찬양팀도 해야지 교사도 해야지 주방도 해야지 뭐 안내도 해야지 뭐 할 일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어떤 때는 이걸 다 내려놔야 되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사람만 하면 어떻게 돼요? 감동이 오는 사람만 하게 되면 성가대 앉으면 몇 명 안 앉을 테고 우리 부에 찬양팀 막 싱어 2명밖에 안 해요. 하라고 해도 우리는 다 감동들이 안 와가지고 안 하죠. 대표 기도도 보세요. 제가 저기 감동이 오는 사람만 하라 했더니 첫 해는 그냥 아주 안 써내가지고 근데 계속 그게 맞아요. 아니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기도하기 힘들다고 빼달라고. 그래서 그냥 진짜 감동이 오는 사람만 하라 그런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그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면 예배 오는 자리가 기쁘지 않죠. 물론 억지로 해서 도움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뭐 기도 같은 것도 자꾸 그런 부담감이 있어야 그래도 주중에 기도라도 하고 생각이라도 하는데 그것조차 없으면 이제 그냥 망고 땡이라 그러지. 그냥 노는 거지 뭐.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주일날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것이 자기에게 거룩한 부담이 돼야 될 때도 있지만 결국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내게 감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땅의 것에는 열심히 머리를 쓰면서 하늘의 것에는 머리를 안 쓰면 안 돼요. 근데 세상의 지혜는 얄팍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그 지혜가 단순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뭐 또 쉽게 생각하면 쉽게 여겨질 수 있지만 아주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분명히 아닙니다. 예. 그래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어떤 때는 막 화가 날 때도 있고 짜증이 날 때도 있고 원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냐, 사는 건 본인들인데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사는 건, 말씀을 듣고 사는 건 본인들인데 왜 내가 이렇게 구걸하듯이 말씀을 해야 되나, 막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아니죠. 뭐 나는 뭐 잘나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냥 쓰임 받는 것뿐인데, 마치 내가 뭐가 잘나서 여기 세워진 줄 알고 그 성도들을 판단하고 또 어떤 때는 비판하고 혼자 스스로, 그러면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또 그게 없어져요. 긍휼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서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걸 기도하면, 그러면 뭐 불평할 게 없어요. 그렇죠? 불평할 게 없습니다. 주님, 나 같은 거 쓰시는 것만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그 기도를 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막 교회 봉사하고 지금까지 해오면서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하면 내가 보여.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자인데 나를 쓰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물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신 줄 믿습니다. 기도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러니까 평상시엔 잘 못 느끼는데 어려움이 와서 기도하면, 시험이 들 때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불편함이 생길 때 와서 기도하면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다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이 일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일 겁니다. 사람에게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제사하는 곳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을 만든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뭐 그냥 교회 지니까 막 업자 데려다가 막 짓지만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는 함부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그런 분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그런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막을 만든다는 것,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영광스러운 일이겠지만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대제사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들을 택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했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기도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능숙하고 아무리 오래 해왔어도 어느 순간 시험에 들어요. 어느 순간 넘어지고 어느 순간 다른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지혜 주고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셨지만 내가 가면서 또 인간적인 생각들이 자꾸 나를 침범해 옵니다. 그게 사단이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귀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예수를 믿게 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반드시 들리는 자가 있고 주의 영이 임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답을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인생의 답도 우리의 영생의 답도 다 하나님이 아세요. 그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결국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잘 분별하셔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따라 모든 것을 감당해내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 가운데 또 주님께 드려지는 가운데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거든 하나님 앞에 나와 독대하며 기도하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박아두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은혜도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서는 힘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오니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